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듣고 우리 친구들 그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 전에 기도하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준비하기. 예배를 드리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 대표로 말씀을 읽는 친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세 번째, 헌금 준비하기.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다 보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보내기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려보기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준 모임 참여하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모여서 줌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만남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하거든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주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다음 앞으로! 여긴 어디지? 아, 그렇구나. 나는 죽어서 지금 천국 문 앞에 있구나. 그럼 저기 있는 분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재판장이겠구나. 이요한, 당신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 지금부터 당신이 살았던 순간들을 보도록 하겠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판단하도록 하겠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조용! 그것은 말씀이 판단하는 것이니 조용히 하시오. 당신 정말 말씀대로 산 거 맞소? 그럼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허허, 그랬단 말이지. 자,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지.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네가 하나님 위에 좋아했던 것들이다.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어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아니,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허허, 그래? 그러면 이 말씀도 한번 볼까? 띄워주세요. 잘 봤겠지? 라가라고 하는 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자, 어떤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동생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 친구에게도 바보 멍청이라고 했겠구나. 내 동생도 내 친구들도 모두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저는 예배도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자, 이 말씀은 어떠냐? 띄워주세요. 이 말씀처럼 기도를 하며 아무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외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다. 어떠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역할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고 깨닫도록 해라.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여러분 잘 봤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으로 날이 있는 검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검은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찌른다는 꿰뚫는다, 관통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도 역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관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드라마에서 재판장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주는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결국 죄인으로 좌절어가 있는 이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아직 끝나지 않은 드라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이 요한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한다. 자, 죄인,
이 요한을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라! 잠깐! 이자는 말씀으로 판단하면 죄인이지만 나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단다. 그렇기에 이 요한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이 죄인 이 요한을 위하여 채찍에 맞았고 가시 면류관을 썼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이것이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나의 일이다. 자, 요한아, 나를 따라오거라. 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봤나요?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판단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은혜. 자, 따라해서 볼까요?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 질문들을 문과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